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월 14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7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 전체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 대통령 중심제의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5년마다 기대를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새로운 시대로 또 새로운 역사로 바꾸어 줄 것을 또 우리의 어려움을 구원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투표합니다. 그래서 5년마다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투표를 해봤지만 사람들이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인기를 얻고 선풍적인 그 바람을 일으켜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우리를 개인적 어려움에서도 구원해주고 이럴 줄로 자꾸 생각하고 때로는 착각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라는 그 직분은 몰라도 그 사람 자체를 자세히 보면 저나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인간으로 살고 죽고 또 고통당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몇 년 지나면 또 자기가 투표했던 대통령이라도 욕하고 비난하고 또 자기하고 안 맞으면 또 그렇게 흔들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결국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계를 펼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가 되고 시대가 되고 시기가 되고 또 하나님이 열어젖히는 시대가 되어야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동안 유대인들과 많은 이 땅의 인간들이 생각하던 것과는 반대로 말씀하시고 또 반대로 행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통치자로 오지 않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또 말구이에서 탄생하셔서 또 자기 제자로 부른 사람들도 보면 좀 그 시대의 하층민이었던 어부들을 중심으로 또 죄인인 세리들을 중심으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약한 자와 연약한 자와 무시당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들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이미 새 시대를 열어젖히고 있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레위라 하는 원래 또 이름은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죠. 마태 레위의 집이 원래 세관원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국세청의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세리라 하면은 그 로마하고 합작을 해서 이 자기 민족을 수탈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욕을 얻어먹고 나쁜 놈 취급을 받았던 그런 죄인 취급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함께 잔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보면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당연히 세리니까 세리 친구들 부르고 또 예수님의 다른 사람들 불러서 함께 앉아서 큰 잔치를 레위가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욕합니다.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세리가 얼마나 그 당시에 무시당하는 직업인지 알게 됩니다. 그들이 좀 부유하고 돈을 많이 가졌는지 몰라도 자기 민족에게는 완전히 버러지 취급받던 그런 직업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그래 맞다.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세리들과 또 이런 악한 자들 이들과 나는 먹고 마셔도 그들을 치유하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또 병이 없을 때 병원에 가서 약을 먹거나 진단받거나 수술하거나 이러지 않는 것처럼 병이 있을 때 병원 가서 의사가 그를 치료하듯이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고 인간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창조자로서 내가 그들을 만나야 쓸데가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 보기에는 그 아무 쓸데없지만 나는 그들만 보인다.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또 욕하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마음을 터놓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32절에도 보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의인이라 그러고 교만하고 또 죄인들을 막 멸시하는 경멸하는 눈으로 보는 그런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내가 온 것이 그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연약하고 약하고 정말 오갈 데 없고 또 누구와도 놀아주지 않는 그 소외된 자들과 또 재산은 많고 이래도 그 사람들을 버려지 취급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즉 의사로 말하면 그들의 병을 고쳐주듯이 예수님이 회개시켜서 나와 같이 친구가 되고 천국의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새 시대는 바로 이러한 시대입니다. 연약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또 보잘것없고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돌보시고 강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금식에 관해서 또 논쟁이 일어납니다. 33절에 보면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니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도 빈들에서 금식을 자주 했듯이 제자들도 많이 그랬나 봐요. 그들도 금식하고 또 유대인들인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파의 제자들도 또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맨날 보면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뭐 이렇게 보이느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이나 너희들은 아직 신랑을 맞이 못한 신부와 같다. 즉 메시아 구원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올 때까지 그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미 만난 자들이다. 혼인 잔치집에서 누가 금식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랑이 와가 잔치를 혼인 잔치하고 있는데 며칠 동안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럴 때 너희들이 그 금식하면서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가만히 있냐? 같이 잔치 즐기고 먹듯이 내가 바로 이 영적으로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의 신랑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혼인 잔치집이에요. 예수를 맞이한다면 혼인 잔치집에서 누가 금식하냐? 그러나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단의 시험과 또 죄의 그 짐 때문에 예수님이 지게 되는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죠. 잠시 죽음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부활하시지만 그때 울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죠. 사실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자기들 관념에 꽉 쪄려 있어서 새 시대가 오고 주님이 이미 와도 선포하셔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미 이 시대에 이렇게 종교적인 도구마라 그러죠. 이 교리와 여기에 화석처럼 굳어진 마음에 주님이 다시 와도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올 때 우리가 다 아시는 방식으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우리 생각과 사고와 우리 종교적인 신념에 빠져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주님이 언제 너희가 내 제자고 자녀고 성도였냐 이렇게 책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잘 생각하고 또 금식의 유익도 알고 또 금식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시대가 되었는데 옛날 진리로 또 사망의 진리로 율법으로 복음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옷을 한 조각 떼어다가 헌 옷에 붙이면 둘 다 못 쓰게 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37절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그 포도주를 담아두는 부대에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이게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겨도 터지지 않는데 홈 부대에 담아놓으면 이 포도즙이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기면서 터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포도주도 못 쓰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인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인도 부르시고 어부도 부르시고 우리같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처럼 아무 하나님 모르고 살던 사람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과 일꾼과 또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늘 새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이가 들거나 또 어리거나 또는 여자라서 남자라서 무시당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 새 일을 행할 수 있고 날마다 도전할 수 있고 또한 하늘나라의 그 여러 가지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도전해야 되고 또 진리로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려고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가능성은 바로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함께 될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복음의 법칙이 열렸습니다. 이제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또 옛 부대가 우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 진리, 새 포도주를 우리 속에 담아서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새 부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거의 포도주, 과거의 사상, 사고방식, 생활을 우리 속에 담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세계로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리고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평생에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속에 날마다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오셔서 새 시대를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악과 사망과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나는 새로운 시대를 열러 왔다. 복음을 통해 새 인생을 만들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를 부끄러워하거나 또 미련 주지 않게 도우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일생 주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식을 나 자신에게도 또 타인에게도 증거하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